통해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설교를 위한 말씀 읽기가 아니라 그냥 책상에 앉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저의 행복을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청년 시절 복음을 알고 말씀이 너무 좋아 읽다 보면 새벽 예배를 드린 시간이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더 읽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평생 주의 말씀에 심취하고 싶다. 성경 속에서 튀어나온 말씀들이 저의 인생 속에 들어와 희노애락을 만들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함께 감격하던 공동체, 밤새 말씀을 나누어도 지치지 않았던 청년 시절,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나누며 삶의 고뇌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멋진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긋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구가 같다는 시편의 글처럼 혀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이 좋은 책을 권하는 말보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구슬처럼 흘러나와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 때문에 춤추게 만드는 지긋한 어린이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 처마 끝에는 늘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일어나곤 했어요. 잠을 깨울 정도로 지저귀는 소리들은 어미새가 2-3마리 되는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아기새들이 입을 벌리고 먹이를 헐떡이면서 받아 먹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장면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청년 시절부터 제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묘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묵상하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넘쳐나는 신학자들의 책에 심취하여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를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기쁨에 겨워 순종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본질이 아닌 그 외의 것에 신경 쓰게 만드는 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실지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듭니다. 말씀과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정신이 사나우면 좋은 시들을 읽고 머리를 식히기도 합니다. 시를 온몸으로 정서적으로 금세 이해할 정도로 시적인 감성이 풍부하진 않지만 시를 읽으면 엉켜버린 생각들이 사르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좋아합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시이니까 시답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시를 가리켜 말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로 이루어진 꽃들이 시인 거죠. 꽃에는 향기가 있고 색깔도 있어요. 철마다 꽃들이 소리를 냅니다. 야, 봄이다, 가을이다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러니 말꽃인 시에도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기쁠 때 나는 소리가 있고 슬플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처절하게 낭만될 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글의 빛깔을 살펴야 하고 글의 향기를 맡아야 하며 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느껴야 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시의 글말로 표현한 시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시는 눈으로 보고 따지는 것보다 귀로 들으며 느끼고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를 음미하는 기본기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시인데 번역은 산문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시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라는 이중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편은 원래 찬양집이었어요. 현재는 음율이 없어지고 글로 남아서 시로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각 8번씩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본문입니다. 15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사메크는 113절에서 120절까지 8번을 되풀이하고 120절에서 120절까지는 8절은 16번째 알파벳인 아인이라는 첫 글자가 반복되면서 8절을 만듭니다. 사메크라는 알파벳이 쓰인 8절과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쓰인 8절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시편 기자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떠나고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는 다 멸시를 당하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을 붙잡아 주어 살게 하는 주의 증거,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지키겠다는 마음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구절을 짚어보겠습니다. 113절에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온전한 한 마음을 가진 자로 착각하고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으로 보지만 과연 공격당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그쪽에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지 자신을 잘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 백성인 우리는 온통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엉뚱한 것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엉뚱한 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엉뚱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체를 파보면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해요. 적당한 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이면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갖고 싶어 하는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가 편해지고 윤택하고 싶어 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죠. 이것을 갖기 위해서 나를 밟고 그 위에 내가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돈은 맡겨주신 것인데 내 힘으로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고 내가 베풀고 내가 베풀었으니 내가 드러나야 하고 청지기의 삶이 없어요. 내 건데 내가 베푸는 거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나를 알리고 싶어 해요. 마음에 주님으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두 마음,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야고보서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진 자란 믿는 자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다른 것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의심하는 자의 삶이 표출되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의 법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와 우리는 절대 함께 걸을 수도 없습니다. 14절에서 주는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마귀는 연실 우리를 향해 주의 법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밀한 위로자이심으로 위로받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위로받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피하여 위로받은 자만 아는 주님과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늘 숨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 피하듯 피할 은신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병환 중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에도 우리는 숨을 곳이 있습니다. 늘 그곳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곳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여, 허탄한 생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의심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요소들 중에서 소망만큼이나 귀중하고 강력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소망이 있기에 이른 새벽에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소망이 현실로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소망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악이 가득하며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삶이 윤택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자 소망이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죄로 묶여있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봅니다. 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일상에서의 죄와 뒹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사회악과 국가적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그들이 부르는 시와 찬양이 누구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졌을까요? 시편의 글에는 예수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지독한 죄로 엉켜있는 그들을 풀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정확하게 창세기에부터 알려주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신약에서 예수님은 시편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뒤로 훌쩍 넘어가서 119편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176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마지막 절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양 같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경건한 주의 종이 자신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면서 주의 종을 찾으소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다윗은 14편과 53편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구원자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역시 동일한 소망과 대망을 가지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1절에서 128절까지 8절은 16번째인 알파벳인 아인이라는 첫 글자가 반복되면서 8절을 만듭니다.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부럽습니다.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지만 시편 기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 삶을 살았을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친송을 존재 확인의 기준으로 삼고 공의를 행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애에 빠져 자기만 생각하느라 남을 바라볼 수 없는 삶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얼룩진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순순히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은혜이죠. 11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보증해 주시면 끝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잖아요.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했는지 구원을 향한 눈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도 지친 듯해 보입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공의가 없어 보이는 국가, 사회, 공동체, 개인사에서도 구원을 향한 마음이 지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종과 함께 당신의 인자하심, 즉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종과 함께 일하실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율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125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나를 주목시켜 주십시오.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악인들은 주의 법, 말씀을 폐하며 마치 기록된 말씀을 짓밟고 찢어버리지만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시를 가리켜 말들이 어우러진 말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위 시편에서 글의 향기를 잘 맡으셨나요? 위의 말꽃들이 내는 소리를 잘 귀로 들으셨나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세요. 더 많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이 주의 법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 끝에서 서 계신 주님이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총을 담아 놓은 마음의 시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각자의 삶의 시편을 읊어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쁨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바라보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총을 담아 놓은 마음의 시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읊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삶의 시편을 읊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주